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그 생명으로 변화되어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배필,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배필과 짝과 신부인 그가 하나님을 표현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짝이 되고 배필되고 신부된 그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나는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 사실 이 충만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미국에 가면요, 저도 가본 지 몇 년 됐지만 미국에 가면 기본적인 이렇게 음식이 가격이 아주 쌉니다. 아침에 간단한 이렇게 뷔페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한 기억에 한 5불 정도 돼요. 근데 그 뷔페 식당에 얼마나 음식들이 풍성하고 넘치는지, 거기는 이게 콜라잔 하나도요 한국 거 한 3배만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그 목사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제가 난 야구장 한번 가고 싶다. 제가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야구장을 한번 목사님이랑 갔는데 거기 팝콘통이 얼마나, 그냥 우리 보통 말하는 한국은 요만하잖아요. 거기는 이만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콜라도 한국 컵이 3배 이상 크고 팝콘통도 얼마나 큰지 저렇게 먹고 살이 안 찔 수가 없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당시 등치가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마트에 가서, 마트가 아니죠, 아울렛 같은 데 가서 그냥 티셔츠를 하나 사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2X 라지를 입는데 거기에는 미디움을 골랐어. 그래도 커. 미디움을 샀는데 얼마나 큰지 등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런 풍성함이 많은 나라예요. 기본적인 식단의 가격이 진짜 풍성하고 가격이 쌉니다. 아주 미국 가면 풍성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 풍성함을 많이 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풍성함을 먹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충만해지죠. 통통해져요. 여기 충만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많이 받아들이면 이 우주 안에 충만함을 나타내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우주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된다,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입니다. 성령.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된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죠. 여기에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서 다른이란 뜻은요, 이 본질은 똑같지만 외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어떤 물건이 다르될 때는 이 본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른 본질은 똑같지만 외형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인데 그분은 육신을 입으신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는 똑같은, 본질은 똑같은 분이신데 영이신 보혜사죠. 성령. 그래서 다른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삼위일체 왕결이신 그 성령은 곧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도달하신 하나님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주된 역사는 그분이 생명수강으로 흐르신다는 거예요. 성경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죠. 여기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 하나님, 어린 양도 나오는데 성령은 어디 계시는가? 성령은 바로 생명수강을 성령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생명수강이에요. 성령이 흐를 때마다,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어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확실히 계세요. 거듭난 영 안에 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강권은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깊은 곳에서 이제 생명수강처럼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공급받고 치유받고 참된 만족과 누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생명수강처럼 흘러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려 그 성령이신 생명수강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깊은 곳이 활짝 열려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니까 질병도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모든 예배는 나의 깊은 곳을 여는 겁니다. 생명수강이 흐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은요, 어떻게 추상적이죠. 이 성령, 즉 영이라는 단어는 공기 같은 단어예요. 공기, 호흡. 우리가 공기가 지금 여기 충만한데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공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성령은 추상적이고 비밀스럽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 즉 성령이라. 성령만이 모든 것을 살리는데 주님이 내가 이른 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영, 생명, 즉 성령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주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살아있고 비밀스럽고 추상적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성령이 하나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령을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기 원한다면 당연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또 성령 없는 말씀 충만은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을 할 때 숨을 쉽니다. 내가 숨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말을 막 하다 보면 저절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했죠. 한국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호흡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설명할 때 특별히 뒤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검,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하나구나, 분리될 수 없구나, 항상 같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 또 말씀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들이, 찬송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막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3장 16절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뒤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러니까 똑같죠. 성령이 충만할 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처럼, 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오순절 교회는 어떤 부흥회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래요? 성령 대망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부흥성회, 심령 대부흥성회.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사경회라고 주로 하죠. 왜? 거기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는 시간. 우리 오순절은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 근데 사실은 그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죠. 사실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 사경회든, 왜? 참된 말씀 안에는 성령이 따라오게 돼 있고, 또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과 성령이 하나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불을, 성령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것인가. 이 성령은요, 바로 우리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도 영을 통해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예를 쉽게 들면 성량이라 성량. 지난번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한국의 성냥 공장이 마지막 성냥 공장이 있었는데 그 성냥 공장이 문을 닫는 그런 TV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는 막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6명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드디어 그냥 문을 이렇게 닫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 성냥 공장. 요즘에는 성냥 안 쓰죠. 다 이렇게 불을 켜도 이게 라이터 같은 거로. 요즘에는 그런 불도 잘 안 씁니다. 알다시피 성냥을 옛날 성냥을 생각해 보면요, 성냥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이 성냥이 있죠. 그 아주 얇은 이렇게 나무 가지를 뚫고 그 끝에다가 인을 이렇게 발라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갖고 성냥갑에 있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쫙 비비면 불이 확 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성냥갑은요, 하나의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성냥개비라 그러죠. 성냥개비 안에 맨 한쪽 끝에 뭐가 있냐면 인이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인이 없는 부분에 없는 끝 다른 부분에다가 아무리 이렇게 비벼도 켜도 불이 안 붙어요. 거기에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성냥인이 황이 붙은 그 부분에다가 거야지만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냥인은 하나로 말하면 성령의 불입니다. 근데 이게 불이 붙어야 돼요. 스스로 붙지 않죠. 이 성령의 불, 성냥갑에 불이 어떻게 붙을 수 있냐? 그것은 성냥갑에 이렇게 칠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성냥을 거기다가 이렇게 쫙 거야지 불이 확 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채우려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불을 쫙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이 쫙 부는데 이 그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거고, 바로 우리가 성령의 그 깨비의 이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갑에 있는 이게 붙이는 비비는 곳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있어도 불이 안 붙습니다. 성령갑에 불을 비비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성령깨비에 인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쫙 거야지 불이 순간적으로 붙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시로 들어와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즉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화돼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뒤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영으로 읽는다는 뜻은 바로 기도하면서 읽는 것이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성령으로 화되면서 내가 뜨거움을, 성령의 불타는 느낌, 또 태우는 느낌, 또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는, 몇 분이요? 10분 정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바쁜 와중에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대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감화 감동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 성경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우리 교회는 뭐 아침마다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줍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묵상방에 들어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뭐 구약 3장, 신약 1장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이 참 좋고요. 시간이 없는 성도들도 많죠. 또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오늘의 묵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것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10분 정도를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뭐 핸드폰으로 봤든지 카톡에서 봤든지 오늘 제가 여기에 기록해 왔는데, 오늘의 묵상은요 2021년 12월 5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켜주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영어로 읽으려면 일단은 여러분 입술에 아멘이란 단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어로 돌이켜져요. 영어로 돌이켜져. 어느 때요?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계속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생각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근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죠. 영어로 돌이키는 거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돌이키려면 아멘, 특별히 주 예수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단어가 하나마다 아니면 한 어절마다 아멘을 하면서 천천히 읽어야 돼요. 오늘 대하는 빌립보서 2장 13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실행하는 거니까, 배우는 거니까 한번 이 말씀을 어떤 신문을 읽고 어떤 잡지나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전공 서적 책처럼 읽으면 안 되고 아멘으로 읽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생각으로 읽죠. 신문도 생각으로 읽고 또 공부하는 교재도 생각으로 읽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아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번 너희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한번 한 3번만 해볼까요?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아멘.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아멘하고 끝을 내고, 또 두 번째는 2번 하면서 아멘, 아멘. 또 3번째는 3번, 아까 7번 했죠. 3번.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아멘, 너희로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번씩만 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행하시는 이는 아멘,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면 한 1, 2분쯤 지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까는 한 번 하고 아멘, 또 두 번째는 2번 하고 아멘. 실제로 해보세요. 2번 하고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너희 안에서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아멘 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영 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 새겨져요, 마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애우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애우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이것이 기억이 나요. 진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보지 말고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한 번 아멘하고 또 두 번 아멘하고 세 번 아멘 쭉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이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을 압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영어로 읽었던, 기도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종종 뭐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 조금 이렇게 언짢은 일이 있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아침에 묵상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너희에게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맞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 오직 주님만이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시험과 어려움도 쉽게 그 말씀을 통해서 새심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딱 10분만 아침에 투자를 해보세요. 시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아침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10분 일찍 일어나서 내가 밥 먹기 전에 내가 뭐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진짜 해보자. 한 번 읽고 한 단어 읽고 아멘하고 또 한 번 끝났으면 이제 두 번씩 아멘하고 아까 세 번쯤 아멘하면 이렇게 세 번만 딱 하고 나면 그 말씀이 생각지 못하게 내 안에 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했죠. 애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멘하면 그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막 이거 애우려고 그러면 못 애워져요. 안 애워져요. 뭐 머리가 좀 좋은 사람, 금방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애워지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어느 정도 마음의 영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안 보고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 그 말씀 안에 위로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묵상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게 아멘 하면서 뭐 한 단어까지 할 필요 없지만 조금씩 읽으면서 문단별로 아멘 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멘 오히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위해 오셨다. 아멘.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기본적인 진리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께 협력하여 순복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무엇에 대한 순복인가? 아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한 주님이 계시는 우리 영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아멘, 또한 우리를 지키심을 느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본 말씀을 읽고 그 중에 은혜 받은 한 구절, 한 어절을 택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두세 번 반복하면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오랫동안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성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금방 우리 심령이 불탑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께 나가는 것이 진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붙잡고 10분씩 영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그 하루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까 단어 하나마다 한 단어 읽고 아멘하고, 두 번째는 두 번 하고, 또 세 번까지 한번 해보시면 한 3, 4분 걸려요. 그리고 나머지 본 말씀도 있고, 또 은혜가 되는 게 있으면 뭐 카톡방에다 댓글 한번 달아보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종종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과 치유와 능력이 돼서 이길 수 있는, 바로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대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서 뜨거움을, 아주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10분, 15분만 영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이 빨라질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정확하게 안 했지만 영으로,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은 것들은 우리 배가 배불름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그 말씀을 생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영으로 읽은 겁니다. 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안 봤죠?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10분, 15분을 투자해야 돼요. 보통 자기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을 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장 읽고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영으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인 것을 느낄 거예요. 혼과 영도 찔러 쪼개지고 또 모든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읽고 기도하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 영 안에 받아들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불타게 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